오늘은 교회사 23번째 시간 중세교회 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중세교회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세가 총 1000년인데 중세 초기는 500년부터 1000년간의 한 500년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476년에 게르만족이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서유럽이 게르만족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복자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도리어 서방 교회의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800년경에 게르만족의 후예인 프랑크족의 카롤루스 대제가 아주 강력한 게르만 제국을 건설하면서 문화를 전성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이제 또 9세기경에 북쪽에서 바이킹으로 불리는 노르만족이 침입해서 이제 서방 교회가 이 봉건제를 이제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0년간의 기간인 주 1000년부터 1300년 기간을 중세 중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전성기라고 불립니다. 황제가 교황에게 사죄하려고 3일간 맨발로 무릎을 꿇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은 이 시기 교황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고 서방교회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이때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등 이 탁발 수도회가 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중세 중기에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대학교가 생기고 스콜라 철학이 크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구도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할 중세 말기는 주 1300년경부터 1500년간의 한 200년간의 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로마 카톨릭, 막강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 말기에 곧 이어오는 시기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시기를 근세 또는 근대 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 시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새로운 그루터기를 일으키시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종교개혁을 준비하십니다. 이 중세 말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각각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가 종교개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중세 말기의 상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 문화적 상황, 교회적 상황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경제적 상황입니다. 중세 말기가 되면 이 서유럽의 정치 경제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좀 1000년 정도 이어온 이 막강한 교황 제도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본래 중세에는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농노 계급 이렇게 세 계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세 말기가 되면 교역이 발전을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중산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산층은 장사를 통해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이 귀족들처럼 토지와 농노가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하는 중산층들이 점점 지역의 영주들,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과 대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사를 하려면 이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한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영주마다 요구사항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산적도 많고 길도 복잡한 여러 지역을 통과하면서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영주들끼리 서로 싸움 전쟁이 일어나면 또 돌아가야 되고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중산층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을 원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산적들도 퇴치하고 화폐제도도 통일이 되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그 지역의 영주들인 귀족에 대항해서
국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귀족이 강하면 국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강해지면 왕이 강해지려면 이제 군사력이 필요한데 이 군사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이 중산층들이 대준 겁니다. 군자금이 있으니까 이 왕이 어떤 귀족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왕이 강해지면서 또 왕을 후원하는 은행가나 상인들이 또 왕의 보호를 받아서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강한 근대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신흥 세력인 자본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훗날 종교개혁자들의 든든한 지원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중세 말기가 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중세 중기 때만 해도 이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도시 출신이요, 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요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군사들끼리 같이 활동하면서 소위 프랑스어를 쓰는 우리는 프랑스인이야 이런 생각들,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독일이냐, 이탈리아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탈리아인이야, 이런 민족이란 개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럽인들 사이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이 생기고 다른 외세가 자기 나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자신의 권위를 전 세계에 미치려는 이 교황의 세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다른 나라의 편을 들어주면 화를 내고 서로 교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생겨났던 겁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은 11조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로 다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 서유럽의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경작할 토지가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0년 이전에는 인구가 10,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300년 이후에는 이 3만 명에서 12만으로 늘어나는데 채 50년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인구 증가가 더 또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빈민가로 몰려들었고 일자리를 이제 찾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열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전혀 어떤 영적인 위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성당을 짓고 예식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조차도 참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교회가 세속 정부와 또 일반 농민들 모두에게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15세기 초 1400년대가 되면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3년 동안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 이러면 안 된다. 큰 변화를 원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제 또 사회 문화적 상황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중세 말인 1300년경이 되면 이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예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이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원래 이제 한 8세기경에 이슬람이 동방 지역, 여기서 동방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예전에 고대 그리스 문화권 지역을 다 장악을 하면서 서방 교회가 고대 그리스 사상과 고대 그리스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의 고전들이 다시 유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롭게 생겨난 중산층들이 동방에서 들어오는 그리스 고전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생겨난 신흥 세력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자기들만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동방에서 들어오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서
거기 열광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그리스 고전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산층의 지원을 받은 지식층들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은 지적이고 예술적인 힘이 강력하게 표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 이제 800년경에 그 카롤루스 대제 때도 문예 부흥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뭔가 다른 겁니다. 우선 과거의 문화과 예술 지성의 중심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일어난 문예 부흥은 교회가 아닌 세속 가문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과거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닌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 교회, 음악, 문학, 예술도 전부 다 저 세상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예 부흥은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이었다면 문예 부흥은 지적인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주의적이었다면 문예 부흥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개혁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상당히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뭔가 제대로 밝아진 세상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당시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래는 이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 이 남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맥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날씨가 좋아서 도시별로 문학과 예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불리는 피렌체에서 이제 문예 부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 도시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15세기의 대거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세 때는 교회가 이렇게 주도하는 스콜라주의가 이제 학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콜라주의가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예 부흥 시기가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학문 방법론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은 어떤 사변적인 철학보다 이 고대 문헌을 원문 그 자체로 읽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 헬라어, 고전 라틴어들을 배워서 그리스 고전, 로마의 고전을 그냥 원어로 읽어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는데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원래 교황청은 로마에 있었지만 그 로마에서 멀리 이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프랑스라든가 이제 독일 같은 곳에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의 원어인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중세시대는 오직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성경만 갖고 이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읽기 시작하면서 라틴어 번역의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고백 성사를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대하던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반드시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언어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성경 원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른 진리가 드러나고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스콜라적 성경 연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 오류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1300년 초에 시작된 르네상스가 저 북유럽에 있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에게 전해지기까지 200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1500년대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은 1000년 이상 지속되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사상으로 치면 스콜라주의에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던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가지고 생각해오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연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동기로 시작했던 이 르네상스가 이렇게 또 놀라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라고 보여도 저희가 그래서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세 말기가 되면 이제 신대륙 발견이 시작이 되는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명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실 실제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치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교황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었는데, 교황의 가르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후기가 되면 이제 유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책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중세 때만 해도 책 한 권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5세기 중반이 되면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어떤 필사의 오류 없이 대량으로 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훗날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뭐 글을 잘 써도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좋은 글을 쓰면 그것을 이제 그 프린트를 해갖고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뭐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 문화적 상황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종교개혁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세속적으로 보면 너무 우연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적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중세 말기는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지독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의 전성기 때에는 황제가 교황의 지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300년자가 되면서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5분의 1이 다 교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전부 다 그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00년경에 이제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던 필립 4세가 이제 영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3분의 1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왕이 교회에 세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하니까 당시 교황이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아니 국가가 교황의 동의 없이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니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프랑스 왕이 금, 은, 말, 무기 등 품목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키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 수출을 금지하고,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이탈리아 출신의 이런 그 종교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프랑스 재산 다 동결시키고 프랑스 주재 외교관까지 다 추방을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또 화가 나서 프랑스 왕이 성직자들을 무법하게 취급한 죄, 교회 재산을 탈취한 죄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프랑스 귀족, 성직자, 시민의 대표를 소집해서 이제 그 삼부회의라고 불리는 건데 만장일치로 이거 교황과 싸우자는 것을 결의해버립니다. 그래서 필립 4세가 막 그 프랑스 국왕은 교회로부터 독립된 직분이다. 교회가 감히 간섭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당시 교황을 얼빠진 전하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는 몰라도 세속적인 문제는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짱 좋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당시 교황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교서를 내려서 참된 교회는 하나뿐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도 죄사함도 없고 교황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왕들보다 높다라는 이런 또 교회 역사상 가장 이렇게 세게 또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싸움이 첨예화되면서 이 프랑스 왕이 이 교황이 로마 근교에 머물 때 용병을 보내서 교황을 납치해 버립니다. 이제 소식을 듣고 또 당시는 이 카톨릭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걸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3일 만에 교황을 풀어주긴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교황이 한 달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이때부터 급속하게 추락을 합니다. 이때 한참 힘이 강하던 프랑스가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로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가 교황청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교황청이 이제 프랑스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도리어 프랑스가 유럽 전역의 교회들을 이 프랑스 아비뇽이란 지역에 있는 교황청으로 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면서 프랑스 왕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있던 때를 저희가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를 빗대서 이제 아비뇽 유수의 시기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던 7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프랑스 교황청이 이제 7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을 누립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곪고 썩어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그냥 길거리 애들마저 야 교회 문제 심해 이렇게 이걸 다 알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교회 부패와 타락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점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교황청의 타락이 너무 심하니까 유럽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 교황청 다시 로마 바티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프랑스에 있던 교황청이 1377년에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타락한 교회가 단번에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로 돌아온 교황이 이제 곧 사망을 하는데 이제 교황 선출권을 놓고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을 이제 뽑을 때에는 26명의 추기경들이 모아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긴 했지만 교황청이 70년 동안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추기경 숫자가 프랑스인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은 다시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을 선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회의장을 둘러싸고 막 그래서 로마인을 교황으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결국 추기경들이 로마 출신의 우르반 6세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르반 6세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금욕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개혁을 간절히 원하던 분입니다. 아주 강직한 우르반 6세가 보기에는 이 사치와 방탕에 찌든 추기경들이 전부 다 개혁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르반 6세가 교황이 되자마자 이제 각 나라의 추기경들을 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이 일반 대중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가 개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과격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또 과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교황이 너무 과격하니까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뿐 아니라 이탈리아 출신의 추기경들도 야 이거 교황 너무 세다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결국 추기경들이 강제로 치루어진 교황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아비뇽에서 또 새로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이에 또 화가 난 우르반 6세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26명의 추기경을 새로 뽑아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사에서 교황이 최초로 2명이 생기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교황은 로마에서 다스리고 또 다른 한 교황은 저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회를 다스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교황 중에 2명 있는 게 큰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황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제와 교회를 통해서만
일반 성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급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 계급제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에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카톨릭은 구조상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둘이란 것은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진 사제 제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유럽 전체가 이 싸움에 말려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아비뇽에서 뽑힌 교황을 지지했고 프랑스와 동맹 관계이던 스코틀랜드도 당시에 이제 아비뇽 교황을 지지합니다. 한편 영국, 스칸디나비아, 헝가리, 폴란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황을 지지를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황제는 로마를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교들은 그리고 귀족들은 또 아비뇽의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이 두 교황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파문하고 서로를 지옥 자식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또 각 교황이 죽으면서 각각 다시 또 새로운 교황들이 선출이 되고 서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아주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양쪽 추기경들이 교황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409년에 그 피사의 탑으로 유명한 피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사회의에서 야 이거 뭐 로마에 있는 교황이나 저기 아비뇽에 있는 교황이나 둘 다 비합법적이다 틀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또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두 교황이 이에 불복하면서 결국 교황이 3명이 돼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중세 말기가 되면 뭐 교회가 도저히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교황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카톨릭 내부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교황 혼자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황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공의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개혁적인 공의회주의자들이 이 교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교황이 너무 부패하니까 잠시 이렇게 공의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좀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실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당시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의회를 열었을 때 이 공의회로 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뭐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뭐 몇 달씩 이렇게 여행을 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40년 정도 이 공의회주의가 좀 지속되다가 1460년이 되면 교황이 다시 이제 그 힘을 얻고 교황 중심 체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또 결국에는 교황의 권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종교회의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분열주의자 이단으로 간주하겠다고 공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는데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이게 자정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린 다음에 결국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시면 모든 상황들,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 문화적 상황, 또 교회적 상황이 다 합쳐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말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교회적으로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만큼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도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또 교회 안의 악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세 말기의 교회를 보면서 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우울하던 시기에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 가운데 계시며 보이지 않게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저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